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신앙에 대해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33장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 광야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사용한 단어가 내 얼굴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임재로 함께 하리라. 영어 번역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재, 내 얼굴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왜곡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걸 잘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인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해요. 성경을 이론으로 알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참 중요한데, 그쵸? 문제는 그걸 문자적인 지식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왜곡되기가 쉬워요. 사실 성경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오도록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해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신앙은 수직적 신앙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았어도 신앙이 유지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하트예요. 다하트. 실제적인 지식. 이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 삶에 강력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다른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거, 물질의 풍요 또는 세상적인 어떤 그 명예를 얻는 거 또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게 더 소중해지면 그것만 잘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든지 말든지 별로 이렇게 상관없어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큰 문제 없고 내가 뭐 진급 잘 되고 뭐 가정환경 평안하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임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별로 깨닫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걸 소중히 여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느냐 안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인 걸 아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잘 나가고, 그렇죠?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고 또 뭐 인생에 뭔가 뭐 평안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것 때문에 갈망이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세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이 넘칠 때 우리 가운데 환경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능력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 중에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배고픔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잘 나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함으로 빠지고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지도 몰라.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몰라.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상은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하고 헐벗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만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뭐 좀 잘 나가면 금방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평안하고 잘 나가고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찾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통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되고 복받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초점을 둬요. 예. 그래서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예.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한 게 아니고 명예가 소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와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이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거쳐도 거친 줄도 모르고요, 어려움이 와봐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통로가 뭐냐?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그 성취되기를 기대했는데 48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거든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해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년이 지났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아직도 저들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난 해가 언제냐? 70년이에요.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바꿔 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배가. 문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보다 회복돼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은 예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신구약 통틀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구절이에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우리 4장 23절 24절 읽었는데요, 그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본문의 세 가지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죠.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북쪽의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에도 그들은 구약의 제사가 거기 남아있다 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입구에서 거기 무슨 일이 터졌다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아갖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 제사가 진짜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거기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4장 23절 상반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거라고. 출애굽 여정에는요, 어디서요? 성소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진리로 인도하셨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와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진리에 기초하여 영에 의한 예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기준은 장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십니까?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찾으신대요. 누가 그렇게 예배하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치시고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뭐냐?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찬송케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왜 예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왜 성전 회복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이 삶,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과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이끄십니다. 우리 신앙은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아세요? 어느 한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정말 강력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불편하고 그냥 안 참고 싶고 견디지 못하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서게 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 아시는데 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는데,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요, 상대편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억울한 일이 우리가 두렵고 낙심되고 혼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다 내려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네. 주님과 만날 때 우리가 자기가 부인돼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눈길을 두시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감격과 그분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야 이게 가능한, 근데 그 중요한 통로가 예배라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명령을 받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하니라?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은 원어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영어로 must라는 말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강한 명령이거든요. 너 그거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인 것은 대부분이 다 압니다. 대부분의 주보에 보면, 우리 한교회 주보에도 여기 있습니다. 예배 순서 위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죠. 주보에도. 다른 교회 주보들을 봐도요, 대부분의 교회에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이런 구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과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드려야 돼, 진정으로 드려야 돼, 그걸 정성을 드리는 예배로 생각합니다. 정성을 드리는. 사실 우리 민족은요, 종교성이 강합니다. 3, 4대만 올라가면 장독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선앙당에 가서 돌 던지면서 뭐 이렇게 그런, 이게 우리나라 샤머니즘적 종교성이 있죠. 이 샤머니즘적 종교성의 특징은 뭡니까? 그 천지신명에게 나아갈 때 뭐 가지고 가요? 정성. 복을 빌러 가는데 뭐 가지고 가냐? 정성을 드리러 가요. 정성 갖고 가요. 그래서 왜 새벽 4시에 그냥 얼음, 그 겨울에 꽁꽁 얼음을 새카만 그 새벽에 얼음 깨가지고 그걸로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몸도 닦고 얼굴도 닦고 그러고 공들이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공들이듯이 정성을 들이든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몸을 단정히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새 돈으로 하고, 그래서 다리미로 다리고 막 이러죠. 이런 예배를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어찌 좋은 예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가지고 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뭔지도 모른 채 왜곡된 관점으로 그저 겉모습 깨끗하고 그저 나름대로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정성으로 따진다면요, 구약 시대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굉장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사야 시대는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는 성경의 기초에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온 제사법의 기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거든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들이 정성이 없어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정성으로 따지면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고 그들을 입술 뿐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예배를,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이하에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저들이 제사를 안 지내게, 내가 그들이 제사 지내는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여 외부적인 모양이나 격식에 두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찾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데 외부적인 모양만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영과 진리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참된 예배인지 잘 모르면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예배로 혹은 전통에 기초해서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전통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통도요,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드렸던, 처음 예수 믿을 때 드렸던 예배에 익숙해요.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그것이 좀 빗나가면 뭔가 잘못된 예배처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안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다 그랬더니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겉에 있어요, 그렇게. 네, 겉에 있어요, 겉에. 네. 사도신경은 정말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개인적으로 고백 안 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성경적 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사실 사도신경만 해도 오늘날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르고 주문처럼 합니다. 달달달달달 외우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 가운데 뺐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기도문은 기도자를 쏙 빼버렸어요. 그래서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당신 청원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이름이 높임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고, 임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세 가지 우리 청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무슨 얘기예요? 몽땅 싸놓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는 자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 안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기도 실컷 하면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고 코 빠지고 왜 안 주나, 나 먹을 건 있는데 내 자식 먹을 건 왜 안 주나,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전혀 아닙니다. 마치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돼버렸습니다. 일정한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그거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일정한 의식을 지키면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찬송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가를 저는 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찬송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자주 하라고 제가 우리 얘기도 합니다.
근데 찬송가가 우리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 어디에 한국에서 부르는 합동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불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찬송가 아는 거를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해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런 예배로 가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근심투성이에요. 정말 내가 부르는 찬양 하나하나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믿음을 실어 고백하는가? 왜 이런 찬양 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할 때 부르잖아요. 우리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 네.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이 대다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사실은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왜 찬송가 안 하냐, 왜 우리가 그거 안 하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진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자꾸 찬송이 새롭게 쓰여지는 거 아세요? 찬양이 새롭게 자꾸 쓰여지고 새롭게 자꾸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수도 없이 고백하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시편 대부분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쓰여진 시편인 거 아세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깊은 교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고백, 더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물론 제가 이런 의미를 알고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 신납니다. 어떤 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제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봅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일정한 순서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옷 단정하게 입고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그 영과 진리에 기초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가 뭔지도, 또 그런 예배를 기대하지도 않은 채로, 또 하나님 만날 사모함도 열망도 없는 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심각해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자 속에,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하나님 만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단에 빠졌다가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졌다가도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길이 뭔지 알게 되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게 뭔지, 그래서 자꾸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죠. 물론 우리가 외형 가지고 좋은 옷 입고 머리 단정히 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물론 외형도 중요해요. 사실 그렇다고 슬리퍼 trực trực 끌고 와서 머리 산발하고 와서 추리닝 입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이건 올바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중심에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세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영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살펴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일부 예배 해보니까.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진리로 기초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성경적 진리의 토대에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을 대접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대접하잖아요. 과거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점심 식사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늦게 끝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갔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뭐 사준다는 말은 안 해. 가봤더니 붕어찜 집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민물고기를 안 먹어가지고요, 붕어찜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고요, 이렇게 별로 선입견이 있어서 이렇게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제가 그거 안 좋아한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냥 갔어요. 배는 고픈데 이제 갔어요. 붕어 정말 비싼 것 같더라고요. 큰 붕어를 이렇게 쪄가지고 시래기 얹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분은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같이 간 목사님도 정말 잘 드시고요. 저는 시래기만 주워 먹었어요. 아마 그분이 거의 다 먹고 난 다음에 저를 보더니 그때서 붕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붕어를 제가 좀 별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세요? 그러더니 제 걸 푹 찍어 갖고 가지고 왔더니 네, 그걸 그냥 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시래기에다 먹고 왔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잘 대접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가운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막 이렇게 추궁하니까 아론이 금붙이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딱 만들어 놓고 단을 쌓고 그 위에다 놔두고요, 오늘은 여호와의 절이니 여기 앞에서 뛰놀라 그랬더니 그들이 춤추고 뜁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처럼 사실 그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제사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제사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자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그러니까 전에 우리 여기 이한교회 와서 목회 초창기에 이한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어요. 그때는 1부 예배가 없었고 2부 예배만 드릴 때 제가 10시쯤 나와서 예배 준비하려고 일찍 나왔는데 그 전도된 분이 한 2주 전에 나왔던 분인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 감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지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너무 당연하고 귀찮다는 듯이 방해하지 말라는 듯이 여전히 눈 감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한테 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손 모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때서 눈을 뜨시고 저를 보더니 그런다요? 그러더니 이러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겉모습은 바꿨는데 저분 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바꿔줘야지? 과거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간지 얼마 안 됐었는데 새벽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늦게 설교하니까 좀 늦게 오셨죠. 거기는 밀창문이에요. 이렇게 밀창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더니 뚜벅뚜벅 앞에 오더니 이 앞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절에 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니려고 왔대요. 그 머릿속에 있는 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꿔줄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좀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하나님이 누구냐고. 근데 저한테 오셔갖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분 한 분도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만이 아니라 저 대만에 가서도 물어봤더니, 필리핀에 가서도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과거에 예한교회에 나왔던 전도돼서 왔는데요,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저도 신앙을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처님을 집에다 모시고 8년 동안 살았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약간 신기 있는, 그래서 모시고 거기서 공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래서 신앙이 뭔지 안돼요. 그래서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다르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부르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똑같이 쓰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그랬더니 그때에서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우리 예한교회 초창기에요, 우리 여기 김혜정 권사님 계시는데, 근데 우리 저기 오남예 권사님 며느리인데요, 처음에 믿음이 없으셨어요. 제가 왔을 때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셨지만. 네, 그렇죠? 네, 말 안 하셔도 알아요. 네, 그래 교회 안 나오면 시어머니가 하도 그냥 전화하시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근데 어느 날 신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런데 그날 뒤집어 주셨어요. 김혜정 권사님 뒤집어 주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떨어질 분이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나는 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사역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김혜정 권사님이 거기서 그냥 그럴 뿐이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 막 싶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걸 깨달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시켰거든요. 회개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갑자기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계를 보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샤머니즘을 우리 조상님들이 내내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숭배 있잖아요. 미신,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하고 가는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범신론입니다. 신이 모든 것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합니다. 자연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을 두려워하고요, 자연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막 그런 우상숭배 이런 게 많잖아요. 막 굿하고 이런 게. 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자연이 협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용왕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높은 데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만드신 분을,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합장합니다. 그리고 자연 뒤에 있는 어떤 그 신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바위가 좀 이상하게 생기면 뭐 대전에 아니 뭐 대구에 가면 갓바위 갓바위 영험한 뭐가 있다 이런, 또 정자나무 같은 건 좀 오래되면 그 앞에서 빌고 이런,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요, 녹색당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자연을 숭배 사상에서 나온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녹색운동이나 이런 데 우리가 협력하면 안 돼요. 그 뒤에는 뉴에이지 사상이 있어요. 범신론적인 이런. 그래서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좀 힘께나 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른 신도 있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복이에요. 복. 자기의 복. 자기 잘 되는 거.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 그 복을 얻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되는 분,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또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서구적 세계관이라고요. 합리주의적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보는,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신이 저 멀리 계신 초월자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문자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갇혀 있는 하나님,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그래서 뒷짐지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성경적 세계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은 인격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미쁘시다. 요한 1장 3절 우리 신앙은 인격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관념 속에 숨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받으신, 그분은 우리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다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낮은 지식은 우리에게 깊은 예배로 갈 수 없어요. 에이든 토저가 쓴 예배에 대한 쓴 글에 보면 낮은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너무 사랑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왜 손자를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밥상에는 고기 지가 다 갖다 먹어버리고, 어떤 데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턱수염을 잡아당겨.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 자비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동시에 그분의 공의를 알아, 거룩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될 수 없어요. 혹시 마음에 여러분 혹시 섭섭한 마음 갖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되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라.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기들의 예배가 얼마나 입술뿐인 예배인지 그가 알고 중심에 돌이키잖아요.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요, 계속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에 기초할 때, 바른 진리에 기초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은 자기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장로님 중에 은퇴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거든요. 지방에 설교하고 은퇴 자나예배 설교하고 오늘 설교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되게 막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막 너무 수고했다고 막 너무 고생했다고 막 그러면서 사람을 막, 그래서 차나가 뭔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손바닥을 마주쳐 가슴에 대고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것, 이게 차나도만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축하해 주지만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 갖고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자. 이분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은퇴하신 분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이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퇴 차나 예배, 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누가 칭찬해주면 금방 오르실 것 같고요, 칭찬 안 해주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혹은 죄책감에 빠지고요. 자기 관점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알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요.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모르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자신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에 빠져 우월의식에 갖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거나.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거예요? 저 잘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 괜찮지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 저 세리보다 내가 얼마나 낫습니까 하나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자기 의는 더러운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같다. 우리가 하는 몇 가지 선행이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쁘지요? 하나님 저 괜찮지요? 이 교만함으로 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의 의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봐야 돼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에요. 원래 선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요, 내가 남보다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 갖고, 그러면서 성경이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실상은 눈멀고 가난하고 공고한 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문 밖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전도할 때 그 구절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근데 임재가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가 거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지 말아요. 예배할 때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러죠. 상한 마음의 제사.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해요.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주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함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계속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지난번에 화요 모임에도 살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말씀대로 못 사는 자신을 보면서 어디로 가느냐? 죄책감으로 많은 경우에 빠집니다. 죄책감. 죄책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은혜 받아서 해보려고 하고, 은혜 받아서 해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근데 안 돼. 해봐도 실패하고, 해봐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 그러면서 타성에 젖어집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길이 뭐냐?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뭘 발견해야 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가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애통함은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유로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죄책감에 있는 자는 저주예요. 마귀가 그를 눌러요. 애통하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왜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유로해 주세요. 유로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 가까이 이끄신다, 그런 의미예요. 애통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꾸 하나님께 이끄셔서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자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애통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요. 애통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꾸 내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애통하면 그래서 뭐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요, 그분의 사랑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요, 거기 초점 내리고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애통함의 자리. 애통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은 온유해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내 공로 붙잡지 않아요. 누가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라고 귀를 씻으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아니었다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주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했더니 문득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진짜로 들리네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가짜로 들리나요? 상투적인 의미로 많이 말하지요. 상투적인 의미로 은혜라고. 자기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짜로 은혜인 걸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알기를 구하고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고요, 주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돼요.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